우리 짧지만은 그래도 성성껏 열심히 예술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 칸탄타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치죠.
네. 하나님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까지,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인데, 공동 8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과 또 8절부터 20절 말씀의 일부도 지난 수요일날 같이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이어서 계속해서 하늘과 땅의 증명, 이 증명이라는 것보다도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섭리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기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듯이 다시 한번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의 명령이 이제 시리아 총독 키르니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인구조사를 위한 호정 등록이 진행되는 과정,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가지고 요셉도 마리아도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나사렛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 그 장소가 구유예요. 우리가 하면 여물통입니다.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우신 그것이 그래서 가다 보니까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묵었던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나시고 또 그곳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다 섭리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이루어진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구스도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토 안에 모두에게 보적을 하라. 보적을 하는 이유를 잘 알죠? 인도세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죠? 몇 명이 어느 지역에 있고 또 얼마의 세금이 걷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몇 명인지 알아서 어떻게 또 정치하고 또 어떻게 또 그들을 돌보고 복지를 하고 그런 목적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는 주민 모두에게 호적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린 이 황제의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그가 압중 해전에서 아주 큰 승리를 이룹니다. 안토니우스의 군대와 함께 싸우다가 아주 큰 승리를 이루고 그리고 그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어진 속에서 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있는 그때에 이곳에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각 가정 단위로 또 고향에 가가지고 등록 절차를 마치라 이거예요. 등록 절차를 마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렛 동네에서 이 살던 요셉도 이걸 보기 위해 가지고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것이 이 베들레헴이 사실 다윗성이다라고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유다 족속들의 상징적 본거지였고 그게 점차 작은 동네예요. 점점 적어지고 그럼 그 무렵에는 예수님 태어나신 무렵에는 양치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머무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한적한 곳입니다. 그 한적한 곳에 갑자기 이 마을이 북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어떤 때가 되면은 막 그냥 차들이 몰려도 북적 그러잖아요. 이 작은 마을에 그 마을이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멀리 떠나 살던 이 다윗의 자손 그 후손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 동네가 아주 북적거리고 정말 번잡해져가는 그런 속에서 외부에서 살다가 들어오면 뭘 찾겠습니까? 묵을 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 영혼을 찾느라고 분주합니다. 영혼을 찾고 조그마한 마을이니까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형편이니까 자기들이 가야 될 곳을 찾아가지 못해가지고 애타는 사람이 비단 요셉이나 마리아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서 여장을 꾸미기 위해서
준비하던 이 요셉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정원한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출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니까 얼마나 몸이 무겁고 얼마나 힘들 때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먼 길을 간 것, 그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이 먼 길을 간 걸 보면은 그 당시엔 여인들이 수치에 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도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일들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녀석이 걸어가진 않았을 거고 나귀에 태워서 갑니다. 100km에서 한 130km 정도 되는 여정의 거리예요. 그곳에서 이제 도중에 밤을 지새는 일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베들레헴이 이랬지만은 등록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검사하는 받는 거 보니까 줄을 서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이 등록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줄을 기게 서 있거나 요즘 같으면 뭐 번호표도 주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는 대기하는 기간, 거기 있을 때에라고 하는 6절에, 앞에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있을 그에게 그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러면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작은 동네에 있는 숫도들이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날 수밖에요. 상황이 이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로마 관원들이나 연고 있는 사람들이 숙소를 먼저 찾았겠지요. 그들이 먼저 찾고 가난한 백성에게는 이 호적 명령은 불합리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동남 그곳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요셉의 이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 그리 이 가난한 백성인 그들이 이 당시 그 여관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그 기록이 뭐 여러 가지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보면은 대부분 안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은 네모에 되는 그런 집들이 큰 그런 보편적인 그런 집입니다. 이 가운데를 안뜰을 중심하고 이 네모의 집을 짓는데 그곳에 2층 집을 짓고 1층은 그냥 동물을 놓든지 뭐 외양간을 놓든지 그렇게 하고 대부분이 2층에 집을 짓고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그래 합니다. 근데 이 계단을 오르면은 여행자들의 방이 있고 그리고 묵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구유에 누웠다라고 하는 정도. 뭐 어느 경우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굴을 파가지고 또 숙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양간 동물들 놓는 곳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외양간이다. 그러면은 최악의 상태를 보면은 이런 동굴에 구멍 파가지고 나왔던 그런 외양간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참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기막힌 것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은 뭐 캠핑을 간다고 해가지고 고생을 사서 하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 방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외양간에 겨울을 자리 잡았어요. 외양간에 자리를 잡고 추운 밤을 지낸 후에 아기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시는 겁니다. 태어나시고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나시고 요람이 아닌 구유에 누우셨다. 여러분 이 구유라는 단어를 뭐 어떻습니까? 잘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말로 하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이 소나 양이나 또 이제 저 말이나 이런 그 여물을 담아주던 그거예요.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인데 나무 토막을 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파든지 아니면 돌을 가운데 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우리 여물통 뭐 알잖아요. 큰 통나무 잘라가지고 가운데 푹 파서 넣지 그런 겁니다. 소여물통이라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이 키우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 여물통에 말먹이 그릇에 짚을 깔고 뭐 깨끗이 씻었겠지, 그죠? 깨끗이 씻고 짚을 깔고 거기에 포대기, 이 강포라고 뭐 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보를 깔고 아기를 누운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토록 험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왜 이렇게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궁궐을 잡을 수 없어가지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은 여관방에, 심지어 여관방에 방 하나 잡아놓으실 그런 여건이 안 되셨을까요?
무모한 명령을 내린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고향으로 몰려가야 됐던 사람들과 심지어 마국간에 있던 말과 소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50%의 사람들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한국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오늘 같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힘든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 성탄을 맞이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쩌면은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도 아마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동물까지도 성탄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 이런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 말씀이 8절부터 이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그런 천사들과 목자들의 성탄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동원되고 우리 작은 그 인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이 찬양을 준비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꼬맹이는 나레이션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그 뜻이 무엇으로 그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들 마치 엑스트라처럼 등장하는 구육에 듣던 사람들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있잖아요. 그저 경배하는 그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성탄 얘기까지 모두 다 이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놀라운 것은요, 밤중에 깨어가지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듣고, 당시 밤새 가면 양을 지키던 목자들의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천시되던 일이에요. 천시되던 일이고 힘겨운 일이죠. 어려운 밤에 모든 것들을 이 힘든 그 어려운 밤에 모든 이 양들을 치는 그 일이 이리의 습격이라든가 늑대의 습격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의 습격도 있을 것이고 추위와 싸웠을 것이고 어쨌든 이 일들이 되게 천한 것들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증언까지 할 수 없는 법원에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러 사람이 교대로 밤을 새어가며 양들을 지키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의 이름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연극 같은 거 보면은 목동 1, 목동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가가지고 경배하는 그리고 그거 돌아가는 그 여정들, 그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추적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 가운데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목동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호림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물론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지만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라든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조건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강조점을 우리는 본문의 강조가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서 있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이 일에 강조점을 두면서 우리에게도 이 성탄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구경꾼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목자라는 그 목자들에 대한 그 복화설을 마치는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얘기는 이상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일들, 이 8절에 보면은 이 주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의 영광이 퍼지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의 독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좀 했는데, 그 영광에 참된 단어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빛에 완전히 둘러싸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또 영국 무대에 깜깜한데 스포트라이트가 비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춰가지고 온 지역을 다 비치는 것이 아니고 딱 포커스를 맞춰서 비춰지는 그것. 그 속에 그것만 드러나고 모든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속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아버린, 그 목자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같이 그런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에 이 일들을 쉐키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비춰지는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 때 쉐키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빛이 비치고 임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한다면은요, 우리가 아마 은혜를 받아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거나 할 때에 은혜라든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거나 할 때에 우리가 전율을 느끼는 걸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저 내가 그 황홀감에 빠져서 그 전율을 느끼는 그 전율을 표정도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같아. 근데 그거를 느껴본 사람은 이 빛이 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는 바로 그런 영광입니다. 이게 성탄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들에게 개입해서 들어오시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그 삶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그럼으로써 성탄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한번 왔다 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이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의 신비한 출현이라든가 하늘의 메시지가 그들을 감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 이런 감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영광에 정말 감싸지는 그런 눈독을 여러분들이 있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성탄의 소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 듣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바꿔놓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바꾸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예수 믿고 변해가는 사람들은, 변한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누가는 이 베들레헴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동네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다윗은 400여 년 전에 끝나버린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는. 그런데 이 다윗의 동네, 그것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나실 것에 대한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던 그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그 다윗의 동네라는 그 용어가 바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추위와 어둠이 둘러싸인 베들레헴 주변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떼도 치고 있고, 밤이 되어서 들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다 모여서 잠을 청합니다. 이때부터 목자들은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목자의 바운달 안에 들어있을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추위하고 싸우면서 동물들의 그 위협을 막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뭐 도둑들을 막는 일이라든가, 이 양들을 보호하는 그 일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일들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이제 더 시작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잠들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는 그들에게 탄생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탄생의 소식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주의 사자, 그 천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사는 왕궁이 아니라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있는 들판에, 그리고 따뜻하고 안락한 그런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자의 여인의 자리가 아니고, 바로 이 찬바람 속에서 일하는 목자의 처소의 기쁨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요,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기애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일에 분주해가지고 내 삶을 살기에 바쁜 사람들에게는요, 이 일들을 만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고대하는 자들, 자기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 자녀가 효십을 다하는 그 자리에, 일꾼이 자기 임무를 다하는 그 자리에서,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 자리에 신실하게 그 직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환경과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이 소식을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이 소식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찾아오는 그것. 목자들은 천사가 오는 걸 알지 못했지요. 천사가 오는 거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밝게 비치는 빛과 영광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겠죠. 그 깜깜한 밤중에 그 찬란한 빛이 비치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순수한 그들을 향해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것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온 백성이 뭘까요?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뭐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그런 것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국적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내신 모든 자들을 일컫는 그 모든 자들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런 큰 기쁨의 소식, 그들이 다 알아야 될 최고의 소식을 대표적인 이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목자들이 대표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에 지위가 있는 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대표자가 되어지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대표가 된 그들이, 호련히 그 자리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놀람, 그 기쁨이 가득한 목자들 앞에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우렁에서 합창에 찬송을 한다. 이어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양떼도 잠에서 깨어나 목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예요. 여러분, 천지만물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진이 났어요. 이 바탕가스에서 났대요. 근데 진도가 5점 몇인가 그러는데, 똑같은 집에서 저는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오는데 문지방을 막 넘자마자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 뒷께서 이제 플라스틱이 돼 있는데 그 위에 무슨 돌 모래 같은 걸 막 뿌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땅은 안 흔들렸어요, 저는요. 그래서 먼저 걷는 중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냥 문을 그냥 밖에 무슨 일이냐고, 이거 뭐지 하고 열어볼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부엌쪽으로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애들하고 같이 무슨 식탁 밑에 숨고 그런 일들. 똑같은 일인데도 당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작은 일도.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이 일이, 이 성탄의 소식이, 이 기쁨의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들, 이 말씀을 듣는 이것, 천군 선자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기쁨의 소리로, 정말로 감격하는 그 소리, 좋은 소식으로 모두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천군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목자들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아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지도 몰라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날이 새지 않아서 아직 캄캄해요. 아직 그들이 지키던 양떼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양도도 돌봐야 되지만 그들은 먼저 천사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는 이 말에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믿음의 행위로 연결하는 일, 이건 조금도 놓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내가 받은 그 감격을 그냥 사귀지 말기 바랍니다. 즉시 행하는 일들, 목자들은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호적을 등록한 사람들로 빽빽한 그 베들레헴 속에 그 여관 많은 곳에 그 외양간까지 찾아왔어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화복에서는 인도한 별과 같이 아마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사들이 가는 길을 밝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들에게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작은 동네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요,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밝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즉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어요. 내게는 그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한 얘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데 한 아이가 맡은 그 일은 뭐냐면은 방이 없어요 라고 한마디 하는 여관 주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관 주인이 연습을 잘 열심히 하고 나서 순서가 됐어요 이제. 근데 방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말을 못하고 울먹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 내 방에 방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대사가 그게 아닌데 방이 없어요 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내 방에 있는데 그 방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 아이. 이 아이가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전통적인 얘기가 있고요. 그들은요 성탄이 되게 되면 성탄 풍습이 하나 있는데 성탄이 되게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창문마다 촛불을 다 켜놓는데요.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빌딩들마다 다 불을 환하게 켜고 그 창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그런답니다. 근데 가정뿐 아니라 호텔 빌딩 모두 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의미가 있대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누구여 마국간을 전전하며 헤매지 말고 우리 집, 우리 빌딩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래요. 그런 의미로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풍습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면은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그 촛불을 끄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참 재밌죠, 그죠? 좋잖아요, 그죠? 이 목자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의 창문에 촛불을 밝히고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일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알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62장 이 말씀은 이사야의 탁월한 비유와 또 상징 예언이 뭐 최고의 문학성을 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순히 표현 기법만이 아니라 이사야는요, 이사야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정의라든가 또는 국가관이라든가 개혁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는 이 예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컫는 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의 종이 펼치는 독백을 통해서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말,
시온의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온의 파수꾼. 이 성도를 가리켜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백성,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정체는 뭡니까? 신실한 예언자들입니다. 참된 예언자는 뭐 하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 위험을 경고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상기시키는 사명을 맡은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뭐라고 읽었습니까? 11절에 내 구원이 이르노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구원은 칼빈이 됐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다. 명사가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구원은 예언의 말씀을 넘어서 메시아라는 한 인격체로 이 세상을 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아를 믿고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찾은 바 된 자녀가 되고 새 예루살렘과 변해된 시온을 상징하는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어깨에 힘이 갈 수 있잖아요. 응? 지난번에 이 제사장의 그 어깨라든가 흉배에 있는 보석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응? 근데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 어디에게 들려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장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규장각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외에 규장각 의계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면 이 의계는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궁궐에서 한 일들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 외유장 그 규장각 외계는 이 병력양요 때 그때에 병인양요 때 프랑스로 약탈을 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145년 만에 다시 돌아왔답니다. 근데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왕실의 의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그 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왕자가 태어날 때 일이 기록이 돼 있대요. 왕자가 태어날 때. 그 왕자가 태어나던 날 궁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기록한 부분들이 있겠는데, 참 한번 생각해 볼 말들이더라고요. 이 왕비인 중전마마가 아이를 출산했다가 되면은 궁전 안의 사람들이 조심조심 바른 자세로 다닌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국내부 여기저기서 아기 낳을 준비를 하는데 궁궐의 많은 기관들이 분주히 움직인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위원 중에서는 중전마마를 비롯해가지고 이 왕자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정성 가득한 그런 그 약재를 준비하고, 산모인 중전은 나쁜 생각을 안 가지기 위해 가지고 공사 악사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듣고 잘못된 것들을 안 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평안히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왕자가 태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왕자가 태어나게 되면 궁에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막 태어난 그 왕자의 스승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의논하는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리고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을 풀어주고 세금을 감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태어나가지고 백성들을 살피고 나라를 크게 세우는 그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그 오시면은 장차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는 일은 국가의 큰 경사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일은 이런 작은 궁궐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아닙니다. 이 일은 지구촌 모든 인류들을 위한 일이고, 이 일들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자꾸의 이 일들은 이 일이 선포되는 일을 이렇게 궁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본문의 생상을 기록하는 성자들의 구체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와 사랑에 대한 얘기들. 내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목자에게 들려준 그 일들,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끝나고 듣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 소식이 그런 소식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높은 왕이나 또는 통사뿐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르는 목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되어 있는데 그 세상의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오늘 이 목자들이에요. 그 세상에 이 말씀을 증언하여야 될 자들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오는 자들. 예수가 오실 때까지 목자들의 신분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소식은 이런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 힘든 속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고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돌아보면은 정말로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까? 그 힘든 한 해 속에서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었는데도 더 힘든 일에 빠져가는 자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소식은 바로 이런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어둠의 그늘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이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겁니다. 힘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속에서도 정말로 삶 자체가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성탄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자의 연약한 자들을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삼았다. 제가 여러분 카톡에 뭘 보냈습니까? This is the season, this is the reason 그랬습니다. 이 일들이 무엇으로 인해졌습니까? 그 목적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일들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이 시간이 이 소식을 전하 파수꾼으로서 또 예언자로서 메신저로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예수의 탄생을 즐겨하고 기뻐하지 않을 만한 그런 때에 있는 자들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힘든 자에게 또 그 목자들에게 그 어려운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목도하기 위해서 같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참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비추는 온전한 빛으로 우리가 그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